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그 여정을 저희가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뒤에 제가 놨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도 함께 그려보시면서 이제 오늘 하려고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볼펜으로 그림 그리셔도 되세요. 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디 왔냐면은요. 네, 저 뒤쪽에 볼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도. 네, 종이가 없나요? 제가 넉넉하게 뽑았는데. 네. 자, 지난주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출발을 저하고 같이 하실게요. 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 편, 종이 오른쪽 편 중간쯤 보면은 거기 수리아라고 보이세요? 수리아. 종이 오른쪽 끝에 중간쯤 보시면 수리아라고. 네, 있죠? 거기 다 있을 겁니다. 빼먹은 데는 없을 거예요. 자, 수리아라고 있고 그 아래 안디옥 이렇게 써 있어요. 그치요? 예, 그러고선 거기다가 점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태양처럼 이렇게 표시했는데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여러 곳이 있는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이 전도하도록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곳입니다. 거기쯤 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요정을 떠나시는데 가장 먼저 그 아래 안디옥 아래 실루기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이 또 왼쪽에 하나 찍혀 있습니다. 실루기아 이름 옆에 거기가 이제 항구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배를 타시고 이제 선 그으시는 거예요. 이제 선 그으시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은 거기 이거 뭐라 제가 이 섬 이름은 구브로 섬이거든요. 근데 뭐하고 닮았을까 고민하다가 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굴 같기도 하고 풍뎅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섬입니다. 거기서 왼쪽 아래편으로 한 45도 한 7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섬이 하나 있고 거기 살라미라는 글씨 보이세요? 살라미? 예, 거기로 가신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가셨습니다. 자, 살라미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구브로 섬에 바보. 네, 바보가 이 바보야 할 때 그 바보가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실루기아에 출발하신 이 전도팀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 오셨다가 바보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가신 거죠,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도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바보에서 이제 또 배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자, 거기서 이제 한 11시 방향쯤으로 쭉 이제 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점은 점인데 또 태양처럼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해놓은 거 있죠. 버가. 거기로 가십니다. 버가. 그래서 구브로의 그 바보에서 버가로 쭉 선을 그으시면 되세요. 이 버가에서 누가 도망쳤다고요? 마가 요한이 여기 버가에 왔을 때, 이 버가에 왔을 때 마가 요한이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뭔가 조금 큰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어가지고 그 버가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종이 오른쪽 아래쪽 맨 아래 보시면은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오른쪽 맞죠? 예. 예루살렘 가이사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그 점 찍혀 예루살렘 왼쪽 편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배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옆에 뭐 이렇게 기다랗게 점 찍혀 있는 거 하나 점은 아니고 뭐 기다랗게 이렇게 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글씨 겹쳐가지고 그거 뭘까요? 예루살렘 거기 영어로 써 있는 그 거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풀떼기 같은 거. 이거 뭘까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네,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그 사해 위쪽으로 쭉 가시면 또 콩알 만한 거 뭐 하나 또 찍혀 있죠. 네, 동그란 점은 아닌데 뭐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그러면 갈릴리 지금 여기 지도에는 그게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선을 따라서 원래는 사해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르단 강, 요단강이에요. 요르단 강. 단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요단강, 요르단 해가지고 단에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도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됐는데 그 아래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는 사실은 지금 또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그 갈릴리 위쪽에 사실은 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롬이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메롬 물가. 아마 저기 여호수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메롬 물가가 그 위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버가를 가셨다가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두 분 바울과 바나바 두 분만 이제 전도 요정을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 여러분 버가에서 눈을 위로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버가 위에 루스드라 있고 이고니온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디옥. 네, 거기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버가를 가셨다가 안디옥으로 또 가셨습니다. 앞에도 안디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주에 혹은 비시디아 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우리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그렇죠? 전라도 광주가 있고, 똑같이 광주지만 다르지요. 예? 다른 동네잖아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겁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떤 안디옥인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엉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요 안디옥에 가셔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 전략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는 대도시로 가셨어요. 교통이 모이는 곳. 교통의 중심지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뿌려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교통로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또 복음이 흩어질 테니까 바울 사도는 먼저 교통이 모이는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 그렇게 교통이 모이는 큰 도시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또 어디를 찾아가셨냐면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떤 도시를 찾아가시게 되면은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셨을 때도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쭉 하면서 출애굽 사건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또 앞에 오늘은 14장 읽었지만은 사실은 거기 13장, 거기 13장 보시면 1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 쭉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아, 그랬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군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바울 사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 복음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당신 지금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 다 틀렸다. 내가 알기로 구약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시니까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바울 사도를 따라가니까 이게 여러분 복이 좋았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제 공격하고 반박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48절. 자, 13장 48절. 잠깐만, 48절. 자, 일단 읽으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6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46절 맞. 46절에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철벽 친 거예요. 거절, 우리 차단,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물줄기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우리가 좀 민감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함은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선물 주시려고 하셨어요. 거절하면 누구한테 가요? 그래도 가져가라, 넣어 주실까요? 딴 사람 주실까요? 옆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속으로 반박할까요, 안 할까요? 아, 잘합니다. 본문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속으로. 그럼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다른 분들이 받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난 안 들을래, 듣기 싫어 하고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귀를 닫으면은요, 그 은혜의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냐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자리에서나 잘못된 자리가 아닌 곳에서 정당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요,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고니온으로 가십니다. 이고니온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51절 13장 51절 보세요. 51절 52절. 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고니온으로 가셨습니다. 이고니온은 어디 있냐면은 거기 비시디의 안디옥 그 글자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고니온 보이시죠? 예,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선 그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가신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한테 갈 거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요, 여기 이고니온으로 가셨을 때 여전히 또
회당을 찾아가셔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면 또 이방인에게 가시는 거겠지요. 어쨌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고, 동시에 또 누구까지 공격했냐면은 회개하여 돌아선 이방인들마저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고니온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 집어들고서 너 안 가? 던져. 너 빨리 안 가? 빨리 던져버릴 거 하면서 여러분 돌을 들고 바울에게 막 위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또 떠나시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루스드라예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고니온 아래 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점이 있죠. 거기 루스드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 벌어져요. 바울 사도가 여기 루스드라 가셨는데 바나바와 함께 가셨는데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셨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온 도시가 난리 난 겁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은요, 이 두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제가 오늘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루스드라 어디요? 14장? 12절. 맞습니다. 12절. 14장 12절입니다. 14장 11절 보실게요. 11절부터 12절, 14장 11, 12절. 14장 11, 12절입니다. 14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킨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근데 누가 제우스라고요?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 사도는 헤르메스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하고 여러분 둘 중에 그 신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제우스가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을 가리켜 제우스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가리켜서는요 헤르메스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제우스는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면 전령신이에요. 전령, 소식을 전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바울은 헤르메스가 온 거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장이구나, 제우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이 도시 안에 내려오는 전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거 그냥 전설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도시에 찾아왔는데 하룻밤 묵으려고 집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데마다 다 방 없어요, 여기 잘 곳 없어요 하면서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하고서 그 할아버지 한 분만 문을 열어주고 그 제우스 헤르메스를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도시 사람들은 다 물로 멸망시켜버리고 그 하룻밤 묵었던 집은 신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을 하룻밤 재워준 그 할아버지는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도시 안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설에 근거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다. 이 두 사람한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옛날 그 전설에서처럼 우리가 심판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뭐 과일 가져오고 뭐 선물 가져오고 하면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설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복음 전하러 왔고 예수님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막 경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에? 기분이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시겠어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싫은 척 하지만은 여러분 아마 은근히 즐길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14장 14절부터 보세요. 14장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실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 자, 14장 14절부터 18절.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드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17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뭐를 주셨다고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시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였어요? 온 세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그리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있지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무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나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사실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림 볼 줄 아는 분들 참 눈이 신기하긴 해요. 그림 한 폭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요, 대충 그린 그림 말고요, 작품이라고 하는 그림들, 아주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들은 여러분 빛 한 줄기, 그 뒤에 소품 하나, 뭐 여기 풀 한 포기 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충 그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은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작가는요, 그 안에다가 빛 한 줄기 안에도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거든요. 작가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연 속에 두셨겠습니까, 안 두셨겠습니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보면서요, 와 어떻게 비가 저렇게 내릴까?
예, 어떻게 하늘에 저렇게 내릴까? 여러분 지난 여름에 비 왕창 내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늘 문을 여셔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적당하게 햇빛을 주시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도 여기 17절이 그 얘기예요. 17절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주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기에 여러분 자 14장 여기 19절 보세요. 14장 19절 18절을 보셨을 텐데, 자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붙들고 막 경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서 거절을 하니까 그 팀에 이제 누가 끼어드냐면은요, 여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라고 하잖아요. 안디옥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지도 보세요. 안디옥 네, 위에 있죠. 이고니온, 조금 전에 다녀온 데가 이고니온이었고 그 전에 다녀온 데가 안디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안디옥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는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따라온 거예요. 루스드라 따라와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루스드라 성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고니온에서도 크게 사기쳤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한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돌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을 던졌어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지금 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살살 던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돌을, 공도 아니고 돌멩이를 여러분 이거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있는 힘껏 사람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을 바울 사도가 맞으셨으니까 멀쩡했을까요? 거의 죽었을 거예요. 거의 죽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구절을 읽으실 때 죽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루스드라 성 사람들도 확인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돌에 맞고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정도는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죽은 줄로 알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성 바깥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시체를 내다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죽기 직전까지는 간 거예요.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세요.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오늘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던 바울 사도가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된 이 바울 사도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일으켜 주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복음을 저 강팍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걸음에다가 자꾸 힘을 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주님께서 뭔가 은혜를 많이 주시고 뭔가 이적도 표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회유 안 해요? 나는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렇게까지 헌신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넘어진 일이 없으니 일으켜 주실 일도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디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눈물은 닦아주시고 피는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루스드레에서 돌 맞으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떠나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옆에 더베라고 있어요. 더베. 요 지도에 루스드라 오른쪽 편에 루스드라 그 점 오른쪽 편에 더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더베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더베 지금 이 지도는 그냥 평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검은색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더베하고 다소 사이에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저기 터키 지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고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원은 사실은 여기 그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글자 그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그 고원이 있는데 그 산맥 그 중에 산맥 하나가 더베와 다소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상에는 그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표현이 안 되는데 더베하고 다소 사이에 큰 좀 조금 높은 산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소는 어디입니까? 다소는 뭐예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누구 고향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에요. 더베에서 다소가 지금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그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스드레에서는 돌 맞으셨어요. 그렇죠? 돌을 막 많이 맞으셔가지고 바울사도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베까지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산맥 하나 넘어가면은 내 고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맥 하나 넘어서 고향집으로 가셔가지고 쉬시겠습니까? 지금 돌 맞아갖고 막 멍도 들고 어디 부러졌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지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상태에서 고향 가서 쉬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전도하러 가시겠어요? 예? 그쵸? 아니 전도하신다 그랬으면 제가 아주 그냥 힘들게 할 뻔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돌도 맞고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산 하나 넘어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가면은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거기 가면 내가 뜨끈한 집에서 잠도 자고 요양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안디옥으로 조금 걸어가서 거기서 다시 전도 출발하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다소로 가지를 않았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다소로 가지 않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자 20절과 14장입니다. 14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도 보실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셨냐면요 더베에서 다소 고향으로 가신 게 아니라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가셨어요. 원래 지나왔던 길이거든요.
버가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꾸로 거슬러 가셨다는, 거기는 여러분 나한테 돌 던졌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고, 유대인들이 나 눈에 불을 켜고서 나 때려잡으려고 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다시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바울 사도야 그 성을 떠나나오기는 하셨지만은 거기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된 제자들이 혹시나 나 공격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나만 공격하지 않고 그들도 분명히 공격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지나왔던 길을 다시 이제 되돌아가셔서 다시 복음 전하시고 그곳에 있는 이제 제자들을 다시 다잡으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뒤에 보시면 14장 후반부에 보시면 배 타고 이제 여기 보세요. 어디냐면은 자 반빌랴 그다음에 어디 제가 반빌랴 이름을 지어놨네요. 거기 아래쪽 아무튼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26절 자 25절 26절입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래서 버가, 그 마가 요한이 도망갔던 버가로 가셨다가 아달리아에서 배 타시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셨다가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15장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정에 대한 전도 보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정의 이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바울 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그려가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바울 사도 더베에서 다소까지 편한 길을 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넓은 길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넓고 편한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아니 그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다소 가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조금 요양하시고 좀 쉬실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으시고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시면서 좁은 길로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걸음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꾸만 뒤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이제 인테리어하는 과정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사 가서 공간 넓어진 것에 만족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 가진 거 우리 교회 넓다, 우리 교회 아주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바라는 여러분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사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있든지 바울 사도가 걸었던 이 전도 여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도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도를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지도를 또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정. 자 2차 전도 여정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어디 보시면 여기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자 37절 8절 보실게요.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15장 37절부터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40절도 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라고 하면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2차 전도지 시작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니까. 삼촌 입장에서 조카 떼어놓을 수 없죠. 물론 1차 첫 번째 전도 여정 때 마가 요한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삼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잘하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또 그 일이 반복되면 전도 여정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반대하신 거예요.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 심히 다투고 그러니까 조금 크게 좀 싸우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니?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가시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여기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 섬 저희가 1차 전도적 때 그 섬으로 가시게 되고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서 여러분 육로로 가게 됩니다. 육로. 이렇게 육로로 해가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 이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육로로 배 안 타시고 여기서는 2차 전도는 배 바로 안 타시고 육로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두 분이 이렇게 다투셨지만은 앙숙이 돼가지고 눈에 띄기만 해봐라 좀 가만 놔둬. 그렇게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나중엔 그래도 화해하셨을까요? 화해하셨죠 여러분. 이때는 그냥 마가 요한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에요.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그냥 죽을 때까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아주 딱 갈라서 가지고 길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시지 않으셨고요. 그래도 두 분 나중에는 화해를. 왜냐하면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하고 동역할 때가 있거든요. 가택연금 되셨을 때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가 요한을 아주 내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의견을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 모임을 했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여러분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의 적은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적이야 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은요 꼴 보기가 싫잖아요. 제가 너무 싫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서로 그냥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되는 적으로 여기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을 뭐 빨갱이라고 하면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매국노라 뭐 일본의 앞자기를 보면서 또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양쪽이 그렇게 완전히 서로 적으로 몰아는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요 모든 국민들에게 이어지잖아요. 정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들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나라를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정치를 놓고서는 또 우리 안에서도 또 갈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서로 옳은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예. 아니 마가 요한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는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족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때때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이 조금 갈린다 할지라도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식구지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505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